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철이 들어야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거나 꾸중을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고방식이 구시대적이라서 그렇다. 욕심 때문에, 부모님의 욕심 때문에 저러는 거다. 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저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꼭 나쁜 자식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참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간섭으로, 때로는 잔소리로 생각하고 싫어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깨닫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환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게 하시기는 원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찾아 도움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그냥 인사하고 사무적인 관계를 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찬송과 감사와 기도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지만 설교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인의 고백이 정말 우리들의 고백이 됩니다. 또 하나님은 찬양 중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깨달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도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마지막에는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렇게 두드려야죠. 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들을 때리면서 꾸지람하면서 기분 좋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이 기뻐서 박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시며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고생해서 맛 좀 봐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돌이키고 어떻게든
회복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꾸중하고요. 사랑하니까 매를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놔둬버리죠. 포기해버리죠. 칭찬도 사랑이고 위로도 사랑이지만 잔소리도 사랑이요. 채찍도 사랑이라는 것을 부모님들은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철이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도 감사하지만 찔림이 되고 아플 때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깨달음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얼른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의 연속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계속 전쟁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까? 사단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시면 깜짝깜짝 놀랄만한 사실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 사건 사고만 보다 보면 자녀를 키우는, 특별히 딸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불안해서 어째 자꾸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단이 발버둥을 칩니다. 자신의 나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이제는 정말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되는 치열한 삶 속에서 세상의 이 유혹과 그런 악한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만약에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위로가 되지 못하고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과 우리에게 징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큰 부담을 안고 두려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막막한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십니다. 격려를 받아야 강해지고요. 격려를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격려해 주시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너를 통해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므로 격려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요,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들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약속과 세 가지 명령을 주시는 장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만 격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도 격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좀 이해할 거예요. 때로는 위로도 필요하고 때로는 다독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자극을 주고 때로는 꾸지람을 주고 때로는 강하게 우리를 푸시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약속과 세 가지 명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 번째죠. 지난 시간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약속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이 무엇이냐? 5절 말씀이 나타나는 세 가지인데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을 깨기 위해서는 좀 큰 소리를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5절을 잘 보시면 너무나도 분명한 세 가지 약속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마지막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첫 번째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생각해 봅시다. 이 약속은 아마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로서 이 모세가 하는 모든 행위를 보았고 또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요 평생의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모세는 평생의 대적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섰지만 이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대적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 겨우 3일이 지나서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났을 때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가 없다고, 야채가 없다고, 향신료가 없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을 있었는데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원망하여 아론을 들들 볶아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마저도 모세를 비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12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게 했더니 그 보고를 듣고는 온 백성이 통곡하고 원망하며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고라일 땅 250명이 모세의 지도권에 반기를 들고 모세를 대적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이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 평생에 너에게 평탄한 길을 줄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까.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아무리 살펴보아도 여호수아를 대적해서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사람은 다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찬양 가사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고 힘을 주려고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한번 만져주시면 정말 새 힘이 솟고 위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조차도 몰라서 우리 자신도 그것을 알지 못해 탄식하고 있을 때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뱀을 지팡이로 바꾸고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넣었더니 치유함을 받고 기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시고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신 줄 아십니까? 능력의 지팡이 대신에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늘 순종하며 살아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호수아는 모든 일의 형통을 맛보고 누렸습니다. 칼을 들고 전쟁을 하며 싸워야 됐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평생에 평탄한 삶, 승리하는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모세가 들고 있는 능력의 지팡이와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해 보이는 율법의 말씀인데, 이 율법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모세와 어쩌면 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여호수아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평생에 대적함이 없었고요, 여호수아의 평생에 어려움이 없이 주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상으로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 율법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평생에 형통의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모세가 받은 지팡이보다, 여호수아가 받은 그 율법보다 어쩌면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말씀을 다 두 손에 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하시는 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승리의 삶을 살았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얼마든지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던 주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오늘 낮에도 생각해 보듯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버리지 아니한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이고요,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늘 동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들을 참 많이 들었었는데요, 재미있어서요. 목사님이 이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과 함께 미국에 갈 일이 있었대요. 아들이 어려서 그런지 아빠랑 같이 미국에 간다 라니까, 아빠 비행기 타고 거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같이 가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그래도 아빠 미국에 가려면 영어로 막 말해야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할게. 니는 따라가면 돼. 그래도 아빠 외국 사람들은 무섭잖아요. 나중에는 이 김기동 목사님이죠. 지금은 애들 뒤통수 한 대 치면서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줄게. 니는 그냥 따라오면 돼.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어린아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어린아이가 딱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한마디면 끝나는데 우리는 먹고 살 것도 걱정해야 되고, 자녀도 걱정해야 되고, 내일 있을 일도 걱정해야 되고, 왜 그렇게 많은 염려와 걱정을 жил모지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진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인데,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엄청난 축복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책임질게. 누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체휼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의 의자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찾아와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와 늘 동행해 줄게. 이 말씀 하나만 붙들면 여호수아는 사실은 근심 걱정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를 달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가지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3가지 명령을 주세요. 4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3가지 명령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6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입니다.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말이 거듭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만 대군을 광야길 가운데 인도한 모세도 참 대단한 일을 했지만 이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그들이 거주해야 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주민들과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쉽지 않은 큰 일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주눅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문법을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이 강하다라는 말고 담대하다라는 말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에다가 명령형을 붙이는 것은 사실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강하지 않는 사람한테 야 강해라 이런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두려운 사람한테 야 담대해라 이런다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명령이 자주 나타나요. 강해지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도 갑자기 강해지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담대해지려고 그렇게 결심할 수는 있지만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경우는 이것이 가능한 명령이에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어린 아이입니다. 몸도 약하고 용기도 없고 그런데 어떤 나를 괴롭히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싸웁니다. 사실은 제가 일방적으로 얻어 터진 거죠. 덩치로 보나 기술로 보나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걔는 검은 띠고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아이에게 야 강해라 담대하라 옆에서 말한다고 강해질까요? 담대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한 가지 경우에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 아이의 아빠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이 앞에 서서 얻어맞은 이 아이를 향해서 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 힘을 내 이러면 그때는 사실 이 이야기가 가능한 거예요. 왜요? 이 아이는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뒤에 어마어마한 아빠가 함께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내 곁에 오셔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일천아 강하고 담대하라. 너 자신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떠나지 않잖아.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확실한 약속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해서 강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강하고요. 우리가 담대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명령을 주세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7절 말씀에 이 여호수아에게 평생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칼을 만들고 또 강을 건너려면 배를 만들고 작전을 짜고 이런 싸움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나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이 말씀에서 시키는 대로 해라. 말씀대로만 살아라. 이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려면요,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말하기 전에 일천아, 누구누구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기 스타일대로, 내 방식대로 예수를 믿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뜨거운 신앙만을 추구합니다. 뜨거워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뭘 해도,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성이 찰 때까지,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한 겁니다. 교회 일을 해도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해야 속이 시원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예수 믿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한 의지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시키지도 않는데 내 나름대로 원칙을 만들어 철저히 지키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열심은 있었으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신앙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거룩이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 치우친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명령하기를 너 생각대로, 너 방법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씀대로,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한번 믿고 살아봐라. 이것을 명령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순종했을 때 네가 형통하리라, 평탄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세 번째 명령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전투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엄청난 영적 전투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을 요구하시지도 않고요. 베드로와 같이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설교를 말씀하시기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려는 것, 이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주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달리 여호수아에게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많은 적들을 보지 말고 저 가나안 땅, 정복해야 할 땅을 보지 말고 오직 나만 보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따라오라. 그러면 능히 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능히 모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정말로 강한 자일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사실은 가장 강한 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시고 평탄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도 받고 지키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약속과 세 가지 명령을 주세요. 세 가지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세 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 생각대로 주님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라. 마지막으로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탄한 삶, 형통한 삶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나 혼자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늘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위로와 격려를 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